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주의 말씀이 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참 특별하고 독특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여 쓰던 사람들입니다. 인쇄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다 썼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쓰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기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이름도 바리새, 분리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잘 믿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상징적인 존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제일 대표적인 존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가 감히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점이었는데, 오늘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본문 가지고 부흥사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을 의롭게 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너무나 귀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정말 그런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또 혹시나 여러분이 보면서 오해할 수 있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게 의를 행하는 그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근거로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도 아니지요. 그죠?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자격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나오는 5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구절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윤리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사회에서 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고 21절부터 6가지의 예가 나와요. 6가지의 예. 우리가 오늘 다 보지를 못하고요, 4가지 정도만 간략간략하게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그 예를, 첫 번째 예를 6번째 계명을 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하지 않는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기는 법이 없이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흉기를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뺏지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행위에만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과 동기와 목적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하는 의와 우리의 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의를 행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바깥으로 보기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나 미움이나 누군가를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똑같이 살인을 불러오는 동기가 되고 살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깥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싫어하시는 줄 알고 절대로 어떤 사람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를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첫 번째 예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분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는 안 하지만 그 마음 속은, 그 마음 중심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행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동기와 생각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려고 마음 중심을 다루어내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죠?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불행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싸움닭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랑 같이 살면서 정말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남편들을 향한 마음의 이 억울함이 자매들에게 참 많죠.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로 저는 형제들을 혼을 많이 내고 자매들을 많이 편을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보통 제가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자매들이 저한테 남편 흉을 참 많이 보는 편이에요. 남편이.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하실 때 마음이 속이 시원했어요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남편 흉을 보는데, 어떤 부인들은 정말 너무 적나라한 흉을 봐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0년 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능청스럽게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년도 더 됐는데 왜 그걸 그렇게 어제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어제 일같이 생생해요. 참 자매들은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죠? 20년이 넘어도 어제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기. 남자들은요 조금 보통 좀 모자라요. 지능이 조금 모자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아시아니 속에서 부화가 나서 아내가 뭐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지간히 부화가 나서 속으로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분이 나 있는데, 아내들이 조금만 이 여우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콧소리를 내면서 자기 화났어? 이러면 남자들 10명 중에 한 9 정도는 아니?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내가 한번 그 예쁜 목소리로 콧소리를 내면서 자기 화났어? 이러면 남자 중에 대부분은 아니? 이러고 금방 잊어버려요. 참 쉽지요? 참 쉽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한번 상처받으면 20년 생생하게 갑니다. 그리고 10년 앞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땡겨서 염려하고, 이런 게 이제 자매들의 주특기지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게 되고, 여러분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이 같이 죽게 돼요. 같이 죽게 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비록 칼로 흉기로 사람의 목숨을 당장에 빼앗는 것 같지는 않아도 여러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성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반 종교인들과 도드러지게 다른 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동기와 내면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알므로 이 중심을,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이 내면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가져가려고, 마치 이것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내면도 하나님 앞에 다 열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가져가려고 애쓰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바깥으로 어떤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기와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줄 알고 다루어냅니다.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 싸움 딱 된 거 다 알아드렸지요? 절대로 오래 두지 말고 다 용서하고
씻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얼굴에 드러날 뿐 아니라 말과 행실로 언젠가는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다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만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형제를 대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는 놈, 미련한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있으나 없으나 한 놈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인격 모독을 하는 말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참 미련한 놈하고 욕을 하면, 인격 모독을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을 향하여 욕설을 내어 뱉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람들이 사람을 뭘 가지고 평가하지요? 재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공부를 잘하나, 능력이 많나, 이런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혹은 소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돈, 그죠? 가문이 좀 어떤가? 조상 때부터 뼈대 있는 가문이었나? 여러분, 제 성 봤죠? 이런 성씨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저보고 놀라워하면서 화씨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늘 말합니다.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족보와 가문이 중요한 이 조국 땅에 저는 정말 족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씨 중에 뭐 제대로 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 그 소설 중에 화수분이라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전영택 씨가 쓴 그 화수분이 그 몸종이죠. 그 집의 종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아마 저하고 인척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 가문을 가지고 보지요. 그죠? 가문. 아브라함 박씨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박혁것의 박씨에, 김수로 왕의 후손 김씨에, 이성계의 이씨에, 전부 우리는 이런 족보를 갖고 다 살지요. 전부 왕족이고 다 귀족입니다. 저만 화수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참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평가합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나,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큰 자동차를 굴리며 사나,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성공, 실패, 우리 이렇게 사람의 등급을 먹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쓸모없는 거, 있으나 없으나 한 거,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성도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신분에 있고 재능이 많은 분들은 참 고맙지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니까 너무 고맙지만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 사람들이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이 사회에 있으나 없으나 해보이는 평범하다 못해서 실패자 같은 한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 같은 눈으로 아무렇게나 차별하면서 쓸모없는 것, 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은 그의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재능과 부와 가문에 아무 관계없이 사람 하나는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너무나 가치롭고 복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이 사람인 한에는 도대체 그의 재능과 능력과 신분과 아무 관계없이 사람 하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인 한에는 구주의 너무나 값진 보혈이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너무나 보배로운 생명인 줄 알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두드러지게 경건한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드셨던, 우리 구주께서 드셨던 비유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 가운데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저는 저 사람들과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는 11조를 하고 바카오 해양과 온갖 세세한 것까지 전부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그런 면에서 저 죄인들과 저 장녀와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났는데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 쓰나미가 왔을 때 무수하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그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벌 받아 죽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주일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설교는 절대로 성경의 정신을 담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슬렘이 죽을 때 절대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이든 불교 신자든 그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갈 때 우린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인들이나 사회 윤리 도덕을 따라 사람을 나누고 저런 것은 없어도 된다,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은 교도소에서 팍팍 썩다가 죽어도 싸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구주가 보혈을 흘리고 그 귀한 몸을 찢어서 생명의 구속과 새로움을 주고 싶어하는
불쌍한 잃어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기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는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종교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앞에 노출된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영국에서 여러 TV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밤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가 보았던 그 TV 영국 프로 하나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였는데, 여러분, 샴 쌍둥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샴 쌍둥이. 쌍둥이인데 몸이 붙어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2개고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입니다. 분명히 두 인격인데 몸이 붙어서 이 두 인격이 샴 쌍둥이로 몸이 붙어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샴 쌍둥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분리를 해주지 않으면 둘 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샴 쌍둥이 둘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땅에 그런 쌍둥이가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장본인은 말할 수도 없이 불행하고 온 가족이 그 아이 때문에 천형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천벌을 받아서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했을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병 걸렸다 그러면 그 중한 병이 걸려도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도 내놓지도 못해요. 성도들이 입방아 찌어댈까 싶어서, 하나님께 매 맞았다고 말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런 말도 못하고 혼자 그 질병과 고통을 앓는 게 오늘 조국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샴 쌍둥이를 수술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조롱거리, 손가락질거리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의족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의슈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 치마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온 마을이 그 아이 샴 쌍둥이 분리수술하는 것을 놓고 그 한 가정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조국 땅이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나갔을 텐데, 저 아픔을 그 불신자들도 그 가운데는 적지 않았을 텐데 함께 나누는 그 성숙함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서적인 장애가 있든지 육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우리는 그가 사람인 한에는 그를 절대로 라가, 쓸모없는 것, 있으나 없으나 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정말 세상이 포기한 죄인들과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창녀들과, 제가 어제 말했던 정말 닭뼈살을 하고 온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것이 없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의 존엄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데, 조국 교회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도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눈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아서 사람을 세상과 똑같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그가 지금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그가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난한 자들아 주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고 너희 부한 자들아 주 안에서 가난해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엄격한 계급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 구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구분이 없이 하나이니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은혜의 이 귀중한 복음이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지고 바라보는 등급을 먹이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앞에 영혼들이 놓이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자주 제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그러나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볼 때 그저 그들의 외모가 눈에 금방 들어오고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함을 보면 금방 마음이 참 반색을 하는 저의 한계를 수도 없이 지금도 보지만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끌려가거나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말로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한 놈하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중죄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의의에 가득 차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성도들은 훨씬 더 나은 의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의 대부분은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그들이 다 종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존귀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존귀. 영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부요가 뭔지를 알면 사람을 다른 눈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눈. 조국 사회에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의 정신이 교회 구석구석에 묻어나야 할 텐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육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보는 일을 교회도 합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사람의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사람 하나하나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다른 눈으로 평가되고 보여지는 공동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들고 있는 두 번째 예는 7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똑같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의 동기와 우리 내면의 자세가 바로 죄를 구성하는 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내면을 다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바깥의 행위도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바깥의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것은 그래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은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동기, 나쁜 마음 다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치 우리의 행동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내면조차도 철저하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바깥과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참 충격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마음에 음욕이 생기면 그게 바로 간음과 같다 말씀해 놓고, 너희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음욕이 생기거든 눈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지고 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거든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뽑고 정말 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다 애꾸눈이에요. 다 뽑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 뽑으면 눈 한쪽만, 오른쪽 눈 빼버리고 왼쪽 눈만 있으면 죄 안 짓습니까? 왼쪽 눈으로 죄 짓습니다. 눈 두 눈 다 뽑으면 죄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느 만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마치 뽑아버리는 것처럼, 오른팔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 대가와 고통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동기와 생각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리는 것 같은,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과 대가의 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바깥으로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스스로 자기를 꾸미고 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를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을 뽑는 것처럼, 오른손을 찍는 것처럼 그 정말 죄와 피 흘려가면서 싸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제가 바라보는 조국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복음에 대한 무지.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생각했던 예수의 사건에 대한 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누림과 참여가 너무 작은, 이것이 조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윤리의 상실입니다. 성화 과정에 대한 이해의 상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너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지 아시고
은혜로 값없이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눈을 뽑고 너희 오른손을 찍어서 죄와 피 흘려가며 싸워가면서 예수 믿는 삶들을 살아내고 그런 성도로 이 땅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보는 것으로 죄짓고 만지는 것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바깥의 행실로 죄짓고 하는 수많은 허물을 다 아시는데도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손발 전부 하나같이 죄를 짓는 죄의 흉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죄 짓는 도구로 여러분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뜯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그 마음에 못 박는 이야기들을 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실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말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내어뱉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죽였습니까? 흉기입니다. 흉기. 죄의 통로요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고 나면 죄를 짓는데 익숙했던 우리의 몸을 주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은혜를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기로 여러분의 이 손, 발, 머리, 말, 생각, 표정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국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하면서 뒷걸음질만 치고 핑계만 댑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중생입니다. 그죠? 중생.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다 새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씨앗들이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너무나 강력한 경향성, 우리의 몸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이 세상의 경향성 때문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금방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생명의 말씀과 가장 중요하게 뭘 주셨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척척척척 일하는 법은 없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의 병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속에까지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 선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힘입어서 죄와 피 흘려가며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성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사라지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지금도 실패를 경험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보기에 좀 잘 살겠지, 여러분 많은 허물을 아직도 보고 넘어짐을 반복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이기지는 못하지만 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아내랑 30년 살았습니다. 30년 살면서 정말 저는 생애적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 짝이라고 믿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찌 하다가 그냥 장가를 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이구나 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30년 살았는데 완전히 싸움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미소가 아름답던 자매였는데 저를 만나서 저하고 30년 살고 나서 얼굴이 싸움닭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참 아내를 생각하면 목사로서 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참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아내가 저한테 눈총을 줍니다. 이렇게, 당신은 남편으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요, 이렇게 눈총을 탁 주면, 옛날에는 제가 그 눈총을 받으면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난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그 여자 하나 행복하게 사랑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데리고 와 보니까 그 귀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일에 저는 너무나 군뱅이같이 더디고 약한 저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으로서 열등감과 미안함이 늘 가득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자유가 왔어요. 자유. 여전히 아내한테 참 별로 잘 못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 남편으로서 목사님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3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인들이 늘 미안해하면서 물어요. 10점 만점이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은 10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100점 만점에 50점도 못 된다는 게 늘 부끄러웠습니다. 늘 부끄럽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조금 눈치를 주면 금방 위축되고 주눅들고 미안하고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3점짜리라는 것이 다 느껴지는데도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이렇게 밀려오고 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눈총을 탁 주면 제가 그 눈총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버티면서 피하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받았는데 요즘은 떳떳하게 받습니다. 그래, 나는 진짜 3점이야 이러면서 탁 받아서 절대로 상처 안 받고 뻔뻔하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3점은 진짜야. 이렇게 100번 중에 97번 실패하고 겨우 3번 성공하는 낮은 성공률에 불과하지만 그 3번은 불신자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3번이다. 정말 속과 바깥과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 번 실패하지만 정말 몇 번은 제대로 사라지는 감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97번 실패한 것이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고 3번밖에 안 되지만 그 3번 제대로 사라지는 것이 어느 날 얼마나 감격적으로 와닿는지, 아내가 눈총을 쫙 주면서 3점 이러면 옛날에는 그 탁 받으면 너무 상처받다가 요즘은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3점 이러면서 제가 다시 돌려줍니다. 뻔뻔해졌죠, 이제 많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전히 저도 아내에게처럼 많이 여러 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만큼이나 목사인 저도 느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을 때, 참 낮은 성공률을 가지고 살아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어느 순간부터 누려지기 시작하자
그 수많은 실패를 다 딛고 한 번, 두 번 겨우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한 중심을 드리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어느 날 누려지기 시작하자 제가 실패했던 여러 번의 실패보다도 한두 번의 그 성공이 주는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누려지기 시작하자 영혼의 자유와 감격이 또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가면서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하실 때 그래 해야 천국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어떤 이유에서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표와 증거가 이 몹쓸 몸에 이 끝없이 죄를 위한 흉기로 사용되던 우리의 몸과 전인격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담아서 정말 우리의 몸 안에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진실한 영적인 변화가 몸과 언어와 손발에까지 눈에까지 마음 중심에까지 묻어서 드러나도록 이 땅을 사는 그 삶의 희락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주님의 어떤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백성처럼 정말 주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몸에까지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이 성화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거룩과 선행이 그와 같은 것인 줄 알고 비록 여러 번 실패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그 중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중심이 담겨있는 행함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하늘 아버지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룩과 선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지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몸에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담아지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비로소 참된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손발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조국 사회,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한번 타봐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전부 다 얼굴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조국 사회에 여러분이 딱 타서 옆자리에 앉기만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회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회사 문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말과 표정과 인격과 여러분의 손발이 하나님 하신 그 귀한 일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이 모자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존귀인지 한번 보십시오. 눈을 뽑고 손을 찍어가면서 그 일로 부름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실패했다, 안 된다 하고 뒷걸음질만 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서 그 의의 도구로 거룩한 하나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꼭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 조국 사회 안에 주님이 원하는 그 바람들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한 꼭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달라지겠어요?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 신앙의 제일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존 켈빈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질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먼저 찾아가서 서슴없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사람 앞에 절대로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정말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존 켈빈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교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질 그대로, 여러분 생긴 그대로 하나님께 쓰이는데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5번째 예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38절 3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관계가 달라지는데 뭐에서 제일 표가 납니까?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표가 확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은 이 구약의 율법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구절 봤죠, 그죠? 그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상대가 나한테 눈을 해코지하면 나도 상대의 눈을 해코지하고, 상대가 나한테 치아를 해코지하면 나도 상대의 치아를 해코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그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 유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을 한번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지 마,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러지 마, 잘 지내, 이렇게 하지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지요, 그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갚아줍니다. 대로 우리한테 잘못하면 우리는 말로 갚아줘야 시원하죠, 그죠? 우리 본성은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언제나 똑같아요. 말로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선을 쫙 그어놓은 거예요. 누가 너에게 해코지를 하면 네가 해를 받은 만큼 갚아야지, 네가 해는 하나를 받아놓고 둘을 갚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의 이 과도함과 지나친 보복하려고 하는 경향에 선을 쫙 그어놓은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본문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때 그 본문이 누가 그 법을 집행합니까? 개인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그 법을 집행합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는 절대로 해코지한 사람한테 보복을 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의 집행을 재판관들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집행인 것처럼, 자기가 해코지한 사람을 나도 그만큼 해코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이것과 거의 비슷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해코지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말하고 여러분을 거슬러서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갚아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로 대갚아 주지 말고,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고자질을 하면서 늘 붙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모든 집사하고 관계가 다 깨졌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모두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보여주십니다. 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쪽 뺨을 딱 맞으면 여러분이 뺨을 맞아서 아픕니까? 아니면 뺨을 맞을 때 인격 모독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인격 모독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뺨을 딱 때리면 뺨을 맞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대갚아주고 싶은 욕구가 확 튀어나올 때, 그때 절대로 대갚아주지 말고 왼쪽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쪽 때렸는데 아직 왼쪽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도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이 아침과 이 저녁과 밤낮의 이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옷이, 대부분의 옷들이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그래서 당시에 여관이나 숙소가 충분하지 않던 사회에서 노천에서 다 잤어야 됐는데, 노천에서 잠을 잘못하면 그 심한 기온차 때문에 동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깥 옷은, 겉옷은 언제나 원피스로 입었어요. 이 겉옷은 이불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겉옷은 절대로 저당 잡지 못하도록 밤이 지나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뭘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속옷을 송사를 했습니다. 겉옷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기본권에 해당되는 게 겉옷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사로운 속옷을 얻으려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법이 보호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본 권리 아낌없이 벗어서 줄 정도로 속옷을 구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서 주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리를 가자.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정복 국가는 피정복민을 누구에게든지 불러서 오리를 짐을 지우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오리를 지고 가자 이러면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되는 게 그런 원리였어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것만 딱 하지 말고 넉넉하게 더 많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지요. 그죠? 아이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안 만나면 좋겠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고 한 번 더 이렇게 쫙 뵙니다. 한번 보십시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르친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편하게 바꿔놨는지 몰라요. 네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원수같이 여기고 마음에 드는 것들 다 이웃같이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다 웃지만 사실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기묘하게 바꾸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기묘하게 말씀을 바꾸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은 죄성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라는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주일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프게 너무 감동적이게 정말 많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오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희 권사님의 두 오빠지요. 하나는 24살, 하나는 19살. 그 꽃다운 나이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총 맞아서 죽습니다. 여순반란 사건에 그 공산당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나도 죽이라고 부르짖자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총을 쏴서 죽이는데 그 총을 쏘아서 죽인 그 장본인, 그 장본인 공산주의자를 사형언도를 받은 그 아이를 백방으로 손을 써서 살려내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신 그 손동희 권사님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는데 중등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였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두 오빠를 죽이고 그 두 오빠 대신에 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아버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도 떠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한 사람 저주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온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죄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1계명과 2계명,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 감옥에 가서 일제시대의 친사참배를 거부하면서 1940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45년까지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평생 죽도록 살았어야 됐는데 해방이 되면서 45년에 나왔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아버지 받아들일 테니까 아들로 삼는 것만은 하지 말아줘요. 나는 내 그 사랑하는 오빠 그렇게 죽인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이 내 오빠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타일렀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평생 옥고를 치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가서 그 말씀을 지켰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감옥에 가서 그 옥고를 치른 것이 무슨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
1계명, 2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똑같이 지켜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고 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받으셨던가.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은 참 지금보다 얼마나 열악한 시대에 말씀도 지금처럼 풍성하지가 않고 성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지 않은 그 시대에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나. 그게 정말 가슴에 이렇게 콱콱 꽂히면서 그 감정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너희의 행실을 절대로 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너희도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선대를 하고 잘해주면 너희도 선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그런 세상의 윤리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이 하는 수준으로 절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인데 어떻게 상대가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실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근원이 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대갚아주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요청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누구하고도 어그러진 관계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구든지 어그러진 관계 안에서 거리를 적당히 멀리하고 적당히 피해 다니며 관계를 하지 말고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받아내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잘 웃는 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를 참 편안하게 하셨나 보다. 그런 목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30년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옥스포드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먹이던 세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그 사람들 별명 지어줬어요. 마징가 제트, 이렇게 무쇠팔 무쇠다리. 자기들은 아무 감각도 없이 하는 말, 행동, 표정 하나가 저는 그냥 무쇠팔다리에 맞는 것 같은 충격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목회 잘할게요. 저 사람 좀 부흥사들이 흔히 말하던 것처럼 발가락 하나만 만져줘요. 손 좀 비틀어 주든지 어떻게 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줘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화 목사야, 쟤들은 나도 포기한 애들이니까 네가 바뀌는 게 좋겠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그 부흥사들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저 다리를 분지르고 이러면 너무 또 힘드니까 발가락 하나만 좀 어떻게 해줘요. 이러면서 제가 수위를 낮춰서 막 기도해도 절대로 응답 안 하시고 그 애먹이던 사람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옥스포드 한인교회는 장점이
1년만 잘 버티면 한국으로 가요. 1년 보통 와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마징가 딱 1년 버티니까 한국으로 딱 돌아갔어요. 너무 제가 기뻐가지고 쫙 나가서 이제 목회 제대로 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여러분 그 마징가가 떠나자마자 2호 마징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1호 마징가가 계실 때 그분 계셨는데 전혀 재능을 발휘하지 않으시다가 1호가 딱 사라지니까 2호가 마징가로 등장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1호는 마징가가 아니고 2호가 딱 등장한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1호는 마징가가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2호는 정말 1호에 비하면 파괴력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1호는 마징가 제트지만 총만 드르륵 쏘는 마징가니까 잘 피하면 돼요. 2호 마징가는 변신 마징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포병했거든요. 포병. 여러분이 포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포가 무서운 거는 포를 맞아서 죽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포가 떨어지면 사방이 초토화됩니다. 뭐 때문에? 파편 때문에. 파편이 얼마나 날카로운 흉기인지 몰라요. 이 2호 마징가는 변신하면 포를 쏩니다. 1호는 그냥 드르륵 총만 쏘니까 잘 피하면 됐는데 2호는 포를 쏘니까 인근 사방이 초토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1호 마징가 때처럼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보내달라고 절대로 기도 안 했어요. 그거 보내놓고 더 강한 거 나오면 죽으니까, 그죠?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변신만 안 시키려고 지근거리를 잘,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변신할지 모르고 너무 멀리 가면 또 변신할지 모르니까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그 마징가 잘 달래면서 목회했어요. 여러분 한 10개월 버티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 마징가 또 갔어요. 한국으로. 너무 기뻤어요. 아, 이제 진짜 목회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3호 최강 마징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명 지어주었습니다. 인조인간 마징가. 깜짝같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마징가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1호와 2호는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 교회가 저거는 마징가다. 제가 이렇게 좀 막 우울해하고 막 눈이 좀 부어서 이렇게 나가면 성도들이 다 알아줬어요. 우리 목사님 마징가한테 시달려가지고 저렇게 눈이 저렇게 퉁퉁 부었구나. 목사님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린 정말 목사님 사랑할 거예요. 이러면서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마징가에 시달려도 위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고 알아주니까. 여러분 3호는 인조인간 마징가입니다. 파괴력은 훨씬 강한데 마징가인 줄은 아무도 몰라요. 당하는 저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깥으로 보면 멀쩡한데 마징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저분 때문에 다닙니다. 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마징가인데. 제가 그분 붙들고 저분은 있잖아요. 마징가요. 이러면 금방 이게 또 돌아서 저한테로 오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냥 속으로 마징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막 우리 교회 온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져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호를 거쳐서 2호까지 다 거쳐서 3호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근거리 잘 유지하면서 돌려보내놓고 나면 또 다른 거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 마징가, 인조인간 마징가 가슴에 꽉 껴안았어요. 그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거를 절대로 지근거리 유지 안 하고 가슴에 꽉 껴안아서 꼭 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가시 같은 것을 가슴에 꽉 껴안으니까 출혈과다로 사망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세 분은 제 평생의 목회를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목회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벌떼같이 모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상상만 하고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 그 세 분은 목회가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고 섬기고 배반받아 죽는 것이지요. 그죠? 전부 다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책을 수십 권 써내고 테이프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찍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를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 같은 사람에게 그 세 분의 선생님이 딱 등장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생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가졌어요. 교회가 회집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그 생명 하나를 나쁜 놈, 보잘것없는 것, 원수같이 해코지하고 밉게 한다고 똑같이 밉게 하거나 똑같이 관로 바깥으로 내놓고 살지 않고 그 한 사람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한 사람 끝까지 받아내려고 그 한 사람 끝까지 같이 가려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정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사람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그 세 분 선생님들은 평생에 저에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얄팍하게 이것저것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서로 하면서 배운 것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부정과 죽임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해코지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대갚아주지 않고 그를 원수같이 우리를 대하면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대갚아주지 않고 마음을 다 실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뭘 줘도 아깝지 않도록 그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테이지만 주님의 그 귀한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주의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끼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키워서 유명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설교집을 한 편 내본 적도 없고 테이프를 팔아서 수천 개 수만 개를 팔아본 적도 없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고 대부분 실패했지만 대부분 사랑해야 될 대로 못하고 미워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왔고 그래서 목회에 이룬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자주 기뻐하신다 하는 위로를 받으며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중심에서부터 사람을 용서하고 절대로 해코지 않은 사람들 나쁜 말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참된 사랑으로 정말 이 조국 사회에 이 퍽퍽하고 이 메마른 이 조국 땅에 여러분의 참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내고 따뜻하게 바꾸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